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요, 이 시대의 사명자요, 전도자요, 정말 세계를 복음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사명이 정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서론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면 생명 걸 이유가 없겠죠. 전도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만났는데 다쳤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어떻게 다 다쳤냐 그랬더니 오토바이로 이렇게 배달 나가다가 다쳤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무슨 배달을 했냐 그랬더니 이제 중국집에서 이게 짜장면 배달을 한 거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짜장면 배달하다 죽었다. 얼마나 가치 없는 것에 생명을 건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없는 답, 세상엔 답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그 사단의 손에서, 마귀 자녀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언약이고 운명을 바꾸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인생의 해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믿는 것에 생명 걸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되고도 남지요. 그래서 이 가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우리 백성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러 갈 테니까 이 백성을 놓아주라는 겁니다. 바로 왕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 희생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바꾸는 언약이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 참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불행의 끝을 맺는 것 인간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불행의 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물 떠난 물고기가 물속에 다시 들어가면 죽기 전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굳게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무리 로마 황제 10명이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정리돼 갖고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벌써 우리는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런 권세까지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팀이 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만나고 그 여종이 계속 이 복음 전도하는 걸 방해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즉시 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이름은 이 땅의 모든 악한 영과 귀신을 이기는 이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사단의 머리,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후손의 머리, 뱀의 후손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은 뭐냐? 헤븐리 미션이라 그러죠.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미션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본론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인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한번 살다가는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어쩌다 태어났다 그런 법이 없어요.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짐승 수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디자인하시는 거죠.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다. 근데 우리 속에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성삼위의 하나님의 모양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대로 만드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신분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권세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걸 잘 누리면 되는데요. 이걸 창세기 3장에서 이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겠다. 이 재창조라는 건 뭐냐면 지옥 가야 되는데 다시는 지옥 가지 않도록. 그렇죠?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선악과 따먹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 가야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제사, 죄 없는 흠이 없고 죄가 깨끗한 양이나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들고 대속물이 돼서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거죠. 그게 희생제사였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죠?
이제는 지옥 못 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무너뜨렸던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을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면서 막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23절까지 보니까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주신 신분과 권세를 빨리 찾아서 누리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관이 열려야 되죠.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왜 지으시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이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주들이 막 여러분 앞에 와서 막 노래하고 막 재롱 떨고 그래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된 사람은 손주의 맛을 알아요. 근데 아직 이 손주가 없는 사람은 그 맛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손주들이 막 노래하는 것만 해도 막 틀려도 재밌고 막 기쁜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나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보면 복음을 깨달은 자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람원으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감난산에 부르셔갖고 주신 미션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 누가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먼저 쓴 글이니까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죽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얘기 뭐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해놓고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뭐 하라는 거죠?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속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방법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또 축복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 그리스도께서 뭘 갖고 계세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 가지고 계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라는 거죠. 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다시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그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두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신분 권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영적인 대제사장, 왕 같은 이 신분과 제사장의 축복과 그리고 선지자의 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바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후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말을 쓰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 심부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때 배도 없고 어떻게 보면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 시대에 벌써 뭘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민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237 나라 되고 5천족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예,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마다 합당한 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께서는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찾아내서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근데 우리가 잘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이 말씀이 그냥 그 집에 머물라고 했는데 바울은 머물 생각을 한 게 아닌데 누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먼저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산업 현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이 교회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처음 듣는데도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게 돼 있고 받게 돼 있고 영접하게 돼 있고 복음을 놓치지 않게 돼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와요. 우리가 빵을 들고 나가면 배고픈 사람은 뭐 빵 줄까 그러면 배고픈 사람은 달라 그러고요. 배부른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다 그러겠죠. 복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사람 딱 만나면 복음 말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영접해요. 그런데 작정되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 전달하면 다 듣고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래요. 다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이. 제가 한번 우리 도담마을에 가서 이렇게 전도학교 하면서 현장 나갔을 때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그 시니어 클럽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시니어 클럽이라고 그래요. 노인회관이라 그러면 안 되고 다 바꿨더라고요. 시니어 클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머니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고 옆에 할머니들이 계셨거든요. 너무 잘 들으세요. 앞에 계신 분이. 그래서 복음 잘 듣길래 이제 복음 다 전하고 나서 영접하자 그랬더니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제 얼굴 다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데 다 듣고 나서 영접 안 하겠다 그러길래 뭐 그럼 가려고 이렇게 그러면 뭐 안 들으면 뭐 일어나야지 어떻게 합니까? 안 믿겠다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한 번도 저 얼굴 저는 쳐다본 적도 없는데 목사야 아마 그거 내가 믿으면 안 돼 이러시더라.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굴 탁 앞에 있는 할머니 탁 쳐다보면서 막 정성 자세하게 할머니니까 아주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도 그분은 안 믿겠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은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는데 그거 내가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할머니 손 붙잡고 영접 기도했어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안 듣는 것 같은데 예비된 사람은요, 딱 듣고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 사단의 영에 많이 잡힌 사람은요, 복음 얘기하면 그냥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야손의 집에까지 찾아 들어가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대신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고 갔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회당 안에 보니까 헬라인과 귀부인, 바울의 말을 다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에 그걸 마음에 듣고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주면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런 확신 가진 사람은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6,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어버리시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제 눈이 멀게 되죠. 빛이 확 비치면서 눈이 멀고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님은 그 동네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지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서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미션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사명 발견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며 절대 목적입니다. 사명은 곧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 언약을 주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메시아 보낼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서 언약 잡고 기다리기만 해도,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것만 믿고도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그러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세계복음화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가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가 아니에요. 육신의 씨는 이스마엘도 있어요. 언약의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씨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메시아의 비밀을 붙잡은 그 씨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면서 뭘 설명합니까? 수양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양의 비밀, 수양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죠. 빠져나오는 겁니다. 평생 동안 수양의 비밀을 안 놓치고 살겠죠.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 씨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26장 4절에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 육신의 자손이 아니고 흐름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벨은 곡식 가지고 농사진 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얘기 뭐죠? 피 언약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빼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종교가 되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게 종교입니다. 천주교 신자를 만났거든요.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할아버지세요. 이제 은퇴하시고 할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 다니는데 어디 교회 그때 천주교 다니신다는 하나님 만나셨겠네요. 제가 질문했더니 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드리겠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비밀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가. 그리고 마귀를 멸하신가.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의 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신 거 봤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게 종교 생활에 생명이 없는 종교다. 운명이 안 바뀌어요.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자꾸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주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고백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두 번째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근데 이 속에 누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있어야 돼.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데 나는 옆에 서가지고 구경만 하겠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내 인생 살겠다.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영적 상태를 안 바꾸니까요. 본질상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 우리 영혼이 가난해지면 영혼이 황폐해지면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 우리 영혼이 잘되는 길은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미션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심부름할 때 그게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고 잘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만 가지 않고 붙어만 있어도 증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뭐가요? 사명을 발견한 하나님이 절대 목표, 절대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문 나라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많은 나라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양수 장로님이 하는 일이 절대 영어, 절대 한국어. 언어가 막 다른데 이 언어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일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보니까 이게 딱 제가 이 성경 구절 쓰면서 와, 어떻게 이런 하나님 계획을 알았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 다니는 분들은 절대 영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 만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말해줘야 되잖아요. 영어가 짧다 그러면 해갖고 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은 이 영어를 한국말로 써서라도 읽어주면 돼. 제가 일본에 처음 그 단기 선교 나갔을 때 한 일주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일본말을 모르고 나갔어요. 일본 사람한테 복음 제가 불러주는 거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지 처음 사람 만났을 때부터 저는 한국말로 받아줬어요. 하지메 마시 때부터 적어가지고 와레와레와 민나 쯔미미도 데스 이거 쭉 적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할아버지 한 분 만나 공원에서 만나갖고 이거 쭉 이게 복음 메시지를 그냥 한국말로 읽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제가 일본말 잘하는 줄 알고 뭐라고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알아들으세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죠. 우리가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4사람 영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읽어만 줘도 돼. 네. 저 일본말 못 쓰잖아요. 근데 하지메 마시떼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랬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와 미래를 놓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밭나무 상수리 나무가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다 배임바등하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뭐만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씨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씨는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은 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누굴까요? 그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이 땅의 남은 자입니다. 내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내가 이 땅의 렘넌트입니다. 그 얘기죠. 또 이 두 번째 결론은 이사야 43장 12절입니다. 나의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도행 1.8절에도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불행과 저주 재앙 사라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게 되는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여기 시화중학교 보면 증인이 굉장히 많으세요. 간증을 안 시켜서 그렇지. 예, 우리 여기 정말 시달리다가 치유되신 분, 정말 이 많은 어려움 겪다가 이렇게 회복되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들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생명 걸어버리면 사단이 알아요. 목숨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쟤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사람인지, 쟤는 끝까지 건드려도 쟤는 생명 건 사람인지 누가 알아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예. 근데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살리는 일꾼으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예,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예, 하나님께서 보죠. 예, 우리 그 엘리사 시대도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놨다. 엘리사는 노된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이세벨이 내 생명을 찾는데 하나님, 이세벨이 내 생명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먼저 거두어 가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여놓고 호렙산에 가게 하셔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는데 거기에 무슨 미션을 주시느냐?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제자를 남겨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지금 누가 일어나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언약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명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오력도 주실 것,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주실 것이고 모든 것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주면 흑암 경제 써버릴 텐데, 그렇죠? 돈 생기면 놀러 다닐 텐데, 네. 왜 하나님 거기다가 경제 축복을 주십니까? 진짜 깨달은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발견하고 찾고 누리고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이 소원,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함께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권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